네,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뭐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등을 다뤄봤는데, 특별히 구약 성서 중에서 지혜문학이라고 구분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까지 대표적인 게 이제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이건 뭐 격언, 속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잠자가 한자가 침잠자예요. 그래서 이제 찌르는 말이다. 우리의 뭐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정확하게 지혜로운 어떤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란 뜻으로 잠언으로 해석을 했고요. 뭐 파스칼의 팡세나 뭐 아우렐리우스의 수상록 같이 어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처세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어원은 히브리 정경의 어원은 이제 다스리다, 또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여러 명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1장에서 9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0장에서 뭐 한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5장 시작할 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의 편찬한 책이다, 이런 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도 적었고, 마지막 2장이 이제 아굴의 잠언, 루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의 잠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총 31장까지 있어서 우리가 한 달에 매일 한 장씩 성경 묵상하기에 좋은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이 잠언이 벌써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잠언도 아주 거룩한 글로 당시 사람들에게 용인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는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그 귀절,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것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쓰여진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오랜 역사 동안에 전해져 온 이제 가족 잠언. 왜 가족 잠언이라고 하냐면 아들아 하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들, 또는 이제 왕국 잠언이라 그래서 이 잠언이 당시 이스라엘 고위층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과서적으로 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국 잠언에 대한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우리 종교적인 신앙적인 잠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수집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인가라는 것을 교훈해 준 책이 바로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을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건전한 성격 형성에 도움을 줄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공적, 사적으로 수업에 유용한 자료나 교과서 역할을 잠언이 했던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면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그리고 10장에서 22장까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지만
이게 사실은 두 번째가 조금 더 오래전에 쓰여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앞부분이 훨씬 더 세련된 어떤 문체나 신학적인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두 번이 나오고, 이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요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 30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요 22장 17절에 번역되어 있는데, 30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세보면 30가지의 교훈집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6개 추가가 돼서 총 36개인데, 요 30개가 당시 그 이집트의 아멘, 오펫의 교훈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한 150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리 이제 올해 연대를 잡아도 900년이거든요. BC. 구약의 역사는 다 BC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한 600년 전에 쓰여진 이집트의 지혜 문학에 아멘 오펫이라는 것이 한 200년 전에 발견이 돼서 해독을 해보니까 요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순서도 같고. 놀랍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잠언의 요 부분이 아멘의 오펫 교훈집에 있는 것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이제 무진장 큽니다. 이 지혜에 관한 이런 말씀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집트에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세계 여러 곳에 다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 무역이 발달하고 이집트와 이제 많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잖아요. 공주를. 그런 식으로 바로의 딸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어떤 현인들, 지혜자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의 그런 교훈집들이 사실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서가 굉장히 다양한 거고, 이게 200~300년 전만 한 200년 미만 그 전만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그렇다면은 잠언의 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황홀경에 빠뜨려서 무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었냐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죠. 그 신하들이 편찬한 잠언이 있고, 이제 아굴과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이런 식으로 잠언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어떤 주제를 보자면, 진심으로 지혜를 찾는 자는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란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결국은 이 지혜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명철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 2장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우리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결국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삶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많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 잠언이 이야기를 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이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혜의 핵심은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진짜 지혜는 그 속에서 있다. 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 아주 단답형식으로 아주 반어적 평행법, 동의적 평행법, 의는 어떻고 악의는 어떻다. 자, 이제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고 반대로 이제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대꾸법도 있지만 이게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대꾸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신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9장이 10장에서 21장보다도 훨씬 더 신학적인, 더 후대에 쓰여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사람처럼. 그래서 거리에서 지혜라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어떤 지혜를 찾고 권능자를 찾는 그런 의인법,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그 예언자가 거리에서 외치듯이 이 지혜자가 거리에서 외치는 듯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그러니까 지혜라는 추상명사가 보통명사가 된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이제 잠언의 저자들이 여러 가지 수사법, 사상적 비유법,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결체로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글을 적은 게 아니에요. 구약성서의 모든 말씀들은 이런 수사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달을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전인적인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도에서 성서의 저자들이 이런 수사법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미나 뜻이 비슷한 말, 언어 유희예요. 단어 유희. 비슷한 말을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는 히브리 성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단어의 첫 자음들이 같은 소리를 내게 하는 유음법, 또 이제 두음법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시의 정형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곡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뭐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렙에서 시작하면 알렙에 대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첫 문장을 만드는 이건 모든 뭐 세계 문학가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목적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목적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독특한 문학적인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인 삶의 교훈이자 올바른 삶의 지침서가 된다. 교훈집이라는 것. 예배, 제사 등 종교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요. 이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은 나오지만 어떤 종교적인 이런 색깔이 잠언에서는 사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오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대중적인 영웅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 또 지혜로운 인물에 누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민족의 운명,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재난 영광, 개인의 불멸이나 부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다만 도덕적인 행동에 관심을 둔 도덕책, 도덕교과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의 결정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잠언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아멘의 오펫의 교훈집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기에 걸쳐서 완성되었고 후대로 갈수록 계속해서 신앙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지 않는 자는 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지으신이라는 창조주.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암송 구절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잠언입니다. 이제 뭐 놀라운 사실은 아무튼 어떤 신학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에 그 의의와 가치를 우리는 충분히 들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바르게,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삶의 지혜들, 삶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 구약의 정경 가운데 당당하게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